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위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착한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바탕으로 깔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선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랑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혹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착하게 살 테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 착하게 살았으니 저는 사랑받을 만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고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함께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며 낙심하는 그 자리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또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이 기준일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로 우리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나 혹은 벌을 주시는 그런 재판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일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인정하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은혜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제를 향한 용납과 섬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해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형제를 향한 섬김의 이 모든 열심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과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희생과 섬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또 봉사하고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 목숨을 버려 희생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그분을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섬김으로 그분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말씀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겹치게 됐는데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함께 암송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조건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말씀은 과연 조건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 네 거 말고 내 거 먼저 구해. 그리고 너의 필요를 구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향하여서 앞부분에 있는 모든 논지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떻게 빌드업을 해 가시면서 이 말씀을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 그리고 함께 읽은 전체적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25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앞에 등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넌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재물을 너의 주인 삼아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염려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염려하며 사는 인생, 특별히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태도이니 염려를 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실존을 이루고 있는 목숨, 생명과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아주 꿰뚫는 정교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밥만 잘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털은 왜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온 집이 다 털투성이가 되는 거죠. 또 사료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강아지 간식이 따로 있고 또 강아지 옷도 판다고 하고 신발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또 아팠다고 하면 병원비가 왕창 깨지는 걸 경험합니다. 강아지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상전이 따로 없을 정도로
내가 강아지를 떠받들고 있는, 내가 강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또 차를 갖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처음 이제 차를 운전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기름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오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타이어 4짝을 가니까 60만 원, 70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또 주차할 자리는 왜 그렇게 없고 또 세차라도 하려면 1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오히려 차가 없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차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차가 나의 몸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더 희생해야 되고 나를 더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옷은 어떨까요? 좋은 옷을 사려고 하면 그 좋은 옷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드라이클리너 맡겨야 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열심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양식과 의복이 필요한데 너의 인생을 그 의복과 양식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은, 의복은 너의 생명과 너의 몸을 섬기라고 있는 것인데 너의 인생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갈아놓고 있다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다 바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재물이 아니라 내 몸을 편하게 하는 의복과 음식과 내 삶을 지탱하는 많은 것들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염려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많은 것들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갈아넣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작습니다. 저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전혀 자기의 삶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노력해봐.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써봐.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노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데 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는 자기 양식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그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하찮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그 옷을 꾸민다 한들 하나님 지으신 그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한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있으니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과 29절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잊어버린 자들,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아와 같은 자들,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셔.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33절의 말씀은 그래서 조건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네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기꺼이 넉넉히 즐거이 구하게 될 것이니 먼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은 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과거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던 한 옛날 일들과 또 요즘 우리 부부의 관계가 많이 변화되고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요즘 좀 느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둘째가 이렇게 연년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 막 전임 사역을 갓 시작한 상태여서 둘 다 정신없이 살던 때였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아이를 더 봐주고 집안일을 함께 해주면서 또 저의 힘과 저의 시간을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쓰기를 원했습니다. 또 저는 어땠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니 나를 좀
섬겨줄 수는 없을까? 왜 나에게 또 일을 하라고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서로의 생각을 상상해 본다면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왜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앗아가려고만 하고 날 섬겨주지 않을까? 그러한 신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즘 느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를 사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섬겨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들을 요즘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더욱더 기꺼이 넉넉히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뢰할 때 가능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IMF를 맞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생일 선물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빠 이게 필요해요, 저걸 사주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날 과연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온 삶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버티며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비록 저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주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내 행복과 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저의 목표가 한 가지 있다면 저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의 행복을 가장 원하고 있고 너희의 필요를 늘 채울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제가 그들이 원하는 걸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원함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는 날 가장 사랑해,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빠고 내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아빠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요구나 지시를 즐겁게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 아빠 지금은 그래도 날 진짜 사랑하는 아빠야, 나 행복한 걸 가장 원하는 아빠야,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말 나 신뢰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3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이미 다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신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그래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먼저 이루어 드릴 때 그분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의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초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나의 기도가 되도록 기꺼이 즐거이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